오늘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믿음 생활 이런 게 뭘까 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실망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하는 소리는 뭐 다 알잖아요. 그죠? 그 믿는 사람이 기대했던 사람 이런 얘기잖아요. 발등을 찍힌다 하는 것은 기대에 못 미치게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든지 뭐 기대가 클수록 이렇게 실망도 큰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죠. 어떤 일을 기대하다가 이제 기대한 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실감, 고통 이런 것이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으려면요. 기대를 안 하시면 돼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 안 해요. 저는 우리 집에서 살 때 절대 실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절대로 기대하지 않거든. 밥을 주나 안 주나 기대 안 해요. 그래서 뭐 배고프면 라면 삶아 먹으면 되고 식량 떨어지면 저는 그래서 마켓에 가면 라면 코너 1번으로 가요. 제일 많이 사요. 그냥 뭐 저분은 뭐 두부 사고 뭐 사고 할 때 저는 그런 거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기대 안 하면 왜 밥 안 줘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기대하지 않고 전혀 기대하는 것 없이 살면 또 뭔 재미가 있습니까? 그죠? 또 기대가 전혀 하지 않으면 살아갈 힘을 또 어떻게 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오늘 또 이민 와서 영어도 못하는데 이렇게 막 힘들게 살잖아요. 그래도 나는 희생해도 자녀들은 잘 될 것이다. 이 나라에 장차 한국 사람들도 이제 대통령 나올 때쯤 안 돼 갑니까? 뭐 여성도 되고 뭐 여러 이제 인종에 관계없이 미국 대통령도 되니까 그죠? 그런 기대를 하니까 오늘 엄마, 아버지 이렇게 어머니, 할머니 이런 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에 대한 기대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그 힘을 얻잖아요. 기대가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 백성들은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기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고민해서 찍잖아요. 투표할 때. 이 사람이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되는 사람에게 찍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요.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이라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자기에게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문제는 그런 가지고 있는 기대, 이렇게 바라는 기대와 달리 안 되면 잘 안 되면 어때요? 기대가 무너지면 희망은 다 없어지고 절망하죠. 다른 사람 기대했던 사람이 내가 기대한 만큼 이렇게 정반대로 나에게 하거나 하면 아주 배신감을 느끼고 그 배신감이 나중에는 분노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죠. 참 힘든 게요. 믿는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뭐 어디서 날라왔거니 뭐 하면 되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는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이 목회자들도 사실 그런 유사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믿고 형제처럼 지냈는데 뭐 말 한마디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오해 하나로 완전히 언제 보았느냐 하는 그렇게 당할 때 참 낙심이 크죠. 그건 제가 웃고 있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런 일이 있다 보면 돼요. 그렇게 그런 일이 있죠.
오늘 말씀에 제가 이런 기대 얘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기대에 부응해서 바라는 대로 이렇게 일사천리로 잘 됐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배신감도 안 느끼고 그랬을 텐데 세례 요한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가 자기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실족을 당할 무렵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신 말씀이 오늘 제목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좌절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믿음 생활도 하고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을 오늘 본문 중에서 찾을 수가 있죠. 우리 다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답을 찾아갈 수 있겠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이 신앙 고백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러니까 예수는 first name이고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last name이고 그리스도는 first name이다. 성하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건 아니고요. 예수는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특별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준 하나님의 독생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얘기요 쉽게.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는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입니다. 이런 믿음에 전혀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복 있는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본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구세주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광야에서 마치 옛날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야처럼 이렇게 약대, 이렇게 낙타 트롯을 입고 또 광야에서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선지자 모양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하면서 다녔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빨리 알아차리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앞으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구약 성경을 읽고 있어서 이미 읽었던 사람이라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기대가 부풀어 있었죠.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주님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렇게 신나고 좋은 일을 하고 희망찬 일을 하다가 귀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 사건은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그 지역의 왕으로 있는 사람이 자기 친척 동생의 아내예요. 옛날에는 왜 정략 결혼으로 있잖아요. 사별하고 또 어쨌든 그래서 동생하고 이렇게 처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안 된다. 이거는 율법적으로 안 되고 도덕적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니까 그 왕이 실세이니까 그냥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그러면 자기가 감옥에 억울한 일로 갇혀 있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요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을 정도로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억압에서 풀려져 나올 것이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것을 해방을 받을 것이고 그런 것이 통합적으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오로지 공평과 정의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불로 심판을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막상 감옥에 갇히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나야 하잖아요.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니 메시아가 오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옥에 와서 이놈들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이라 풀어줘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께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요즘으로 말하면 이 시대 문화로 설명을 드리자면 홈리스들에게 찾아가서 햄버거 나눠주고 계시고 추운 겨울날 뭐 이불 없는 사람 이불 나누어주고 감기 걸린 사람들에게 감기 나병 걸린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병을 고쳐주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세례 요한은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 세례 요한의 입장에는 어때요? 이상하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셨어. 이 땅에 평화가 울려 퍼지고 이 땅에 자유가 선포되고 해야 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나 같은 사람이 그냥 감옥에 있어야 되네. 이상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내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토록 열변을 토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잘못 말했나? 믿음이 싹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가서 맞다고 전해라. 그냥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 생활하라고 전해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죠. 그냥 가서 보고 들은 대로 말해라. 가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들이 듣는 일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더라.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런 얘기만 하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로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형편이나 억울한 일이나 다른 여타 어떤 요인 때문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 사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변화 없이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복 있는 인생이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가 보면 시험 당하고 실족 당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똑같은 비유는 될 수는 없는데요. 일부에서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막 고개 흔들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담임 목사 때문에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해야 되지만 담임 목사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믿음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똑같다고는 안 했어요. 그냥 대충 비유하면 그렇다니까요. 아멘 안 될지도 몰라도. 그럼 저는 빼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 내가 사랑하는 분, 아니 뭐 난 사랑 안 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불러주고 세례도 주고 이렇게 천국을 상속하는 사람, 그런 분들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믿음 생활하면 복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는 아멘이 안 되고 그분들에게는 아멘이 되네요. 근데 우리끼리 이 와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실족당할 일이 있지만 사실은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그 사실 한 가지만 분명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 무식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도 그 인생을 복 있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뿐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믿음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에게는 실망할 일이 많습니다. 저도 뭐 앞에서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고, 저도 요즘 또 기억력이 떨어져 갖고 여러분 약속한 거 믿지 마세요. 제가 돈 꾸지지도 말고 언제 갚을지도 몰라요. 실망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때문에도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족당하는 일이 있다고요. 참 믿음 생활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요, 교회만 가면 하던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우리 집에 누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러실까요? 정말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다 욥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 알 수는 없지만 세상 들판에 있는 꽃이나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먹이고 입히시는데 그 고난도 크게는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것이 고난의 이치다라는 것이 욥기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교롭게 내가 교회 갈 때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음, 예수를 한때는 주님 주님 하다가 내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안 주님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베드로가 했던 고백, 신앙 고백에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시고 행복하고 복 있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무엇이 복 있는지, 진실한 복 있는지를, 복 있는 사람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유추해서 보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길. 세례 요한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했는고 하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사람을 보내서 당신 메시아 맞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런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것은 자기 믿음이 흔들려서
내가 못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하고는 다르네요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은 한 명도 떠나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보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떠나는 일이 있어. 친구처럼 형제처럼 지내다가도 하루아침에 꼬무신 거꾸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사라져버려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가 맨날 와서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닌 거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아닌 거야. 그래서 저 한국에 가서 좀 이민 좀 오시라고 하고 싶어. 다른 하나님. 한국 사람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하나님을 만날 때가 실상은 많아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그토록 믿었던 그런 일들이 이게 뭔가 틀어지고 잘 안 될 때,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몰라요.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했었는가 하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서 전해라. 이게 예수님의 답이요. 그 사람들이 신부로 본 사람이 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자기 이제 질문하러 온 사람이 갔단 말이에요. 그럼 혼자 이제 남았잖아요. 그럼 욕을 바가지로 해야 되잖아요. 저놈의 자식이 그렇게 광야에서 예수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게까지 외치다가 이제 와서 당신이 맞소 이러잖아요. 저런 놈을 답았나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한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고 이는 선지자보다 위대한 사람이니라.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니라.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니라. 여전히 실족해서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하고 그렇게 낙심해서 이렇게 신앙이 흔들렸을지라도 예수님이 뭐래요? 그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세상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느니라. 이런 칭찬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잘못했단 말이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믿음이 흔들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그 전에, 그 질문하러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는 그리스도라 하고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했던 일 때문에 지금 넘어져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실수하고 허점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그 일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은 믿음이 흔들렸을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 하나님이 주신 먼저 보낸 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투성일 때가 많지만 우리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감싸주시고 우리가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인생을 살도록 지키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요, 우리는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얼마나 허점이 많고 죄와 악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지 말아야 할 것도 같지만 여러 가지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틀림없이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메시아의 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요, 온 사방 들판을 다니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가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입니다, 이런 얘기를 전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도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십자가를 전도할 때 그 복음의 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역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우연히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사극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얼마 안 했어요. 거기 이제 강감찬 장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서울에 가면 봉천동 옆에 그 사당동 가는 길에 낙성대 있잖아요. 그 낙성대가 떨어질 낙자가 별성이잖아요. 그 낙성대가 이 강감찬 장군 태어난 곳이래요. 태어날 때 별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이분이 이 역사적 배경 이런 얘기가 오고 갈 때 70살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반란도 일어나고 역적 모의 이런 것도 있어서 쿠데타가 있고 해서 새로 등극한 왕은 19살이에요. 70살은 신하요, 19살은 왕이에요. 하나도 경험도 없어요. 어디 피난 가서 절에서 숨어 있다가 바로 왕의 자리 와서 왕의 제도가 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얼마나 멸시하겠습니까? 왕 대접도 안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왕을 보필을 잘 할 때 마침 전쟁이 일어나요. 거란 대군이 와서 이제 금방 성이 함락되고 다 죽게 생겨서 사람들을 피난 보내고 나서요, 이 왕은 왕궁에 혼자 남아요. 왜냐하면 거란이 임금 왕을 잡아가기를 이렇게 목표로 삼고 온다는 걸 알고 나만 잡혀가면 된다, 이렇게 너희들은 다 도망가라, 이렇게 하고 남는다고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 왕에게 항복은 할 수 없고 자결을 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죠. 그때 이 강감찬, 그 연예인은 그 하는 사람이 최수종이잖아요. 가서 문고리를 잡고 이제 죽으려고 왕이 앞에 안에서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문고리를 부여잡고 울부짖지요. 이 늙은 신하를 품어주신 황제가 나도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늙었지만 젊은 황제가 나도 필요합니다. 소신에게도 군주가 필요합니다. 70살이 젊은 왕에게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군주가 없는 백성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어린 왕이 뭘 알겠습니까? 그죠? 아무것도는 군주를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요, 그 신하에게 그래요. 누가 해도 나보다 잘할 것이다. 나는 아무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도움도 안 되니 그냥 나면 여기서 끝나면 된다. 그런데 거기서 둘이 얼싸안고 울부짖으면서 그랬죠. 이 신하가 70살 노인이 20살짜리에게 아니올시다. 왕으로서 참 잘해왔습니다. 폐하가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이 실수를 가슴에 새기고 더욱 단단해지십시오. 황제는 저에게 폐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늙은 신하에게도 황제가 있어야 합니다. 황제는 저에게 마지막 황제입니다. 자기가 더 늙어서 또 다른 왕을 모실 기회가 앞으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당신이 나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하면서 거기서 대성통곡을 둘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70살 노인이 20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왕의 길을 닦아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군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죠.
그러니 이 왕도 아버지같이 여기고 그 노인에게 안겨서 서로 나라는 망해가는 풍전등화에서 울부짖으면서 이제 당신이 나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그 한마디예요.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70 노인이 젊은 그 청년 왕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군주가 없는 백성은 싸울 수도 없고 나같이 이 늙은 신하까지 이제 품어준 당신이 왕 같은 왕이 올시다 이러고 나의 마지막 황제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황제가 아니라 유일하신 왕이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목자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로 하여금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지 않겠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이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닐지언정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마음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셔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